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고 로마서를 보길 원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왜 여호수아를 마치고 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많은 성경 가운데서, 아니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끝났으면 사사기로 그냥 연결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사사기를 곧바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낙심을 해요. 낙심을. 끝이 없이 죄를 지어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요. 돌이키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요, 조금만 평안하잖아요. 또 죄를 지어,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 짓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말라기까지 가요.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정말 소망 없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신다 그러고 영혼의 시간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들,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그러고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장로, 권사의 직분을 다 받았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는지, 그것도 구분할 수 없는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마치고 로마서를 보는 이유는 인생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사사기를 봐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가 사사기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그 말씀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자고. 그래서 로마서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원하기는 하지만 오늘 로마서를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장 1절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만 같이 나누고요.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아담 때 태어나지도 않고 아브라함 때 자기가 살아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창세기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씀부터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이 다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듣고서 성령으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여호수아까지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어지고 로마서가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이거는 아니고 저것만 맞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복음 중에 복음서라 그래요. 그러한 한 절 한 절이 바울이 깨달은 그러한 말씀들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다가 거듭이 나서 자기의 모든 삶,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됐고요. 루터도, 아니 카톨릭에서 우리가 자꾸만 행위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행위 구원인가 헷갈렸을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나타난 것이구나,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그 필요한 이유를 로마서에서 1장 후반절부터 구구절절히
너무 지나쳐. 아니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럴 만큼 사람의 죄의 그 몫을 나열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끝이 없는 죄악들.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다른 거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로마서는 왜 복음 중에 복음서인 로마서에서 왜 사람의 그렇게 지독하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내면의 죄까지 다 드러낼까?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고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부터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나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니까? 그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배울 때에 제목,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제목이요,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단어가 돼요. 창세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브레시트로 시작해요. 브레시트가 태초예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가요, 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태초 시간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공간도 창조하셨다. 모든 시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오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듣고서 성령으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의 시간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밑그림이 되어서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뭐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 만드셨네, 그리고 안식하셨네, 무슨 꼭 지식을 배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니요, 처음부터 모세가 이것을 썼을 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그래서요, 출애굽기가 뭐냐면요, 베엘레 쉐모트가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라. 어떠한 이름들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들이라.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 죄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이후의 민수기의 사건들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자기들이 구원받은 목적과 방향을 몰라요. 어디가 목적지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보이는 것만. 뭐야?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면 아니 뭐 편안한 곳을 줘야지. 왜 광야야? 이러는 거야. 왜 광야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살아서 오늘 또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거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동시에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 다 있는 환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고, 일부러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의도를 모르고 뭐야 아우성만 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던 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왜요?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는 뭐냐면요,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왜 불러요? 서막을 만들어 놓고서 부르세요. 왜요? 만나고 싶대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싶대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으로 살았는데 말씀 밖에 나오면서 이것을 사단한테 넘겨주게 된 거예요. 빼앗겼어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어떠한 계약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요, 잠깐 사단에게 내줬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아담의 후예들은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빼내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복, 그 잃어버렸던 그 복을요, 다시 주시는 거. 그 복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거. 오직 말씀으로만, 내가 나의 형상으로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마음까지도 만들어서 자유의지로 너희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줬을 때 너희 정말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 양심 가운데 심겨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을 때 너희가 그것으로 나를 찾고 믿을 수 있어? 그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해서 찾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부르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만나서 뭐 하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대요. 겨우 말씀이요. 저는 돈 주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돈은요,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거 무슨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우리를 뭘 살려준다고, 밥도 나오지 않고 떡도 나오지 않던데. 그거는요, 우리가 말씀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해서 양다리를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마,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도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 모든 풍성한 게 다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증거예요. 증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이 잃었던 말씀, 이것만 찾으면 너희가 종되었던, 이 사단의 종되었던 그러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을 다스리는,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줬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이 복을 너희가 다시 누릴 수 있어. 그 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복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던 그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사탄이 야 이거 줄게 너 종노릇해 이거 줄게 그러면서 매일 사탄은 딜을 해요.
야, 돈 줄게. 거짓말도 좀 해봐. 야, 내가 이번에 뭐 좋은 대학도 보내줄게. 좋은 직장도. 야, 요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그래서 거짓말로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사탄은요, 왜 거짓말로 세상을 통하게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취하냐면요, 거짓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완연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된 말씀을 이거 뻥이지 뭐, 거짓말이지. 아이고 무슨 뭐 하나님은 태초에 무슨 천지를 창조했겠어. 뭐 있나 보지 뭐 심판? 아이고 뭐 그거 뭐 봤대 뭐 이렇게 이 말씀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내걸고 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완연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주면서 말씀만 믿지 마.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 근데 결국요, 거짓말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 어느 누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걸로 만사형통하는 사람 없어. 결국 그거의 끝은 죽음의 고통. 죽을 수밖에.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왜 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것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곳은 광야라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좀 대단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은데 아니, 그거는 내가 약속으로 주는 것뿐이야. 광야에서 살면 그 광야를 통해서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어. 믿게 되는 그 순간 광야도 꽃이 피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도 광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너가 경험해봐. 그래서요, 민수기가 광야에서의 삶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요, 엘레 하데바림, 이는 말씀이니라. 결국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 목적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성구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결국 그렇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에다가만 버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는 잠깐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나가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주신 것뿐이지, 우리에게 말씀이 있구나. 말씀에만 순종하면 광야도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너의 자손도 주리라,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네? 요단강 건너가. 네, 말씀 믿고서 건너가겠습니다. 정말 그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 다 줄게. 정복해. 정말 정복한 거예요. 너에게 준 땅 다 나눠. 그래서 그 땅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누리는 삶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23장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신 거 다 봤지? 그러니 오늘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말로만 하면 이게 또 흐지부지해질까봐 또 약속하고, 첫 번째 약속, 나도 믿을 건데 너희도 믿을 거야. 예, 우리가 믿겠습니다. 한 번으로 안 돼, 두 번. 너희 지금 집집마다 보니까 우상 신상들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믿는다는 말 내가 못 믿어. 너희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걸?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너희 지금 말했어. 너의 말이 증거가 됐어. 예, 증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너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언약하고 또 언약하고 또 재차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대요?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똑같이 사사기 2장 7절, 바뀐 글씨가 몇 자 없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부터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장 11절 1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재예요. 편재하세요.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안 보시지 않아요. 그냥 눈물 흘리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우리의 이 신앙이 온전해져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까지가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몫이에요. 이거를 해야지 사사기에 이러한 암흑의 시대가 안 와요. 만약에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세웠다면 이렇게 암흑 같은 사사기의 삶과 그 다음부터요, 똑같아요. 사실 배울 필요도 없어요. 지겹게 말라기까지 똑같아요. 300년 정도 사사기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평안할 거 아니에요. 평안하면 또 세상 거지 따라가고 하나님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제는 왕을 주세요 이래가지고요, 결국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또 나뉘어지고, 솔로몬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또 죄짓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줄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해주셨잖아요. 귀환했는데도 어때요?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는 지겨워요. 그 죄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시대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생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400년 동안 잠깐의 휴지기, 암흑기, 말라기와 복음서가 시작되는 게 4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한 거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처럼 그러한 로마 중심의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복음서는요, 굿뉴스.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가장 기쁜 소식, 구원의 굿뉴스, 그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한 사람이 보는 내용으로는요, 그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 자체가 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나? 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나?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다른 말로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그분이 왕으로만 오셨나? 아니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들을 섬기실 만큼 낮고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왜 종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셔서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사람으로 오셨나? 사람으로만 오셨나?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오신 건 아닌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 의사가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 구유가 뭐예요? 동물의 물통, 밥통이에요. 밥통, 물통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예요? 밥이고 물이에요. 결국 예수가요, 표적이 된 거예요. 표적, 어떤 표적이요? 우리의 영원한 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를요 표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무리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것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간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오신 분은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봤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인 걸 깨달은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아니까 이게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전율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어떠한 3년 공생애를 같은 관점에서 공간, 같은 눈으로 본 것을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을 100% 순종하셨나?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 예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를 믿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거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증인이 돼서 내가 못다한 일을 너희들이 마무리를 계속적으로 너희 자자손손대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래서 부탁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진행이 돼요. 13장부터는요, 바울이 되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언제 썼나? 이 로마서는. 그리고 또 왜 쓰게 됐나?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을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예요. 이제 고린도를 지나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인데 그때 고린도를 갔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여러분들 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있지요. 그 옆에서 부부들이 바울을 잘 도왔던 그 부부가요. 로마에서 떠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쫓겨났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한 거예요. 다 떠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장막 짓는 일이 같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그때 소식을 듣기로 로마에 복음을 들었다는 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로마에 복음이 있지? 너무 놀랐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 받는 내용이 2장에 나와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지난번 6월절에는 왔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낭패 그거를 보고 갔는데 이번에는 오순절날 왔다가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막 일어나서 얘기를 하지요. 제자들이 막 다 일어나서 얘기를 하지요. 그 예수 우리가 몰라서 죽였다. 만약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통치자들이 예수를 안 죽였을 텐데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막 방언으로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어찌 우리나라 말로 들을 수 있지? 잠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말로 듣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절부터 10절 이 말씀이 야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뭐 여러 이 나라를 이름을 착 다 쓰면서 10절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각자 이제 또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이제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막 요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용하면서 와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크고 영화로운 날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뭐야 지난번에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얘기 듣고서 우리가 돌아갔는데 잠깐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라고? 그러니 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뭘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예수? 근데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아니 복음이 증거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근데 언제 썼냐면요. 이거는 3차 선교까지 다 끝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교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20장 2절을 보면 잠깐 헬라에 머물러요. 그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일 안정됐을 때 마게도니아도 다니고 여러 각 지방으로 다니고 복음 증거하고 막 성령에 충만해서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쫓기기 바로 전에 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는요 갑자기 로마서를 쓴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울이 바쁘게 움직여요. 바쁘게. 그래서 일정을 다 바꾸면서 에베소 장로를 잠깐 만나자. 그러고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을 거를 알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막 잡히고 막 이 사도행전 23장에는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뭐라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야 율법 지켜야 돼. 이 자기 말들 틀렸다고 말해가지고 창피당하고 불쾌한 사람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와가지고는요 막 바울을 막 찢겨 죽일 것 같이. 근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 그래서 주님이 직접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 증언했지? 그러하고 똑같이 이제 로마에도 갈 거야. 그래서요 벨릭스하고 베수도 총독이 풀어주자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저는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 받겠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서 14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는 거예요.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 편지를 보내요. 근데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말만 듣고서 복음 이 로마서를 편지로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잘 견고하게 서갔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서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그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자기가 그토록이나 로마를 가서 서바나 땅끝
자기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의 그러한 동력을 통해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소원했던 그곳에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으로 로마를 온 거예요. 로마를. 이 로마에 왔지만 로마서는 언제 쓴 거예요? 이미 전에 기록했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1장 1절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해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저자가요, 직강, 우리 왜 저자 직강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대로 절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바울이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지 조금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연장해서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리 구원하시고 또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다. 왜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남은 인생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